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항상 말씀이 우리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담겨지게 해주시고 또 그 담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의 성취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에 각인될 줄 믿습니다. 뿌리낼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를 우리가 1장, 2장, 3장을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장, 3장, 4장을 다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은 뭔 얘기냐 하면은 골로새서 1장 내용은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죠?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 그랬죠? 속량하셨다. 이 말은 죄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 말이거든요. 그 구원의 비밀 골로새 1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랬어요. 속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분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이랬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은 누구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이제 이 사단에게서 나와야 되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돼.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도 이거 뭐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못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문재인이래요. 그래서 문재인이라는 분은 개인의 이름이고 그의 직분은 뭐라고요? 그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참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래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사람은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에 어떤 이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두 번째는 뭐죠?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부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일을 사단, 죄,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이걸 이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다. 이것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 이 이름을 믿는 자, 믿고 영접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설명했죠? 그러면은 이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냐면은, 이거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게 돼요. 뭘로 들어오시냐?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걸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귀한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준우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이긴 왕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에 안에도 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전 예배도 드리고 가라는 얘기, 11시 예배도 드리고 가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6월절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해방하셔 구원받았다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성찬예, 이제 만찬, 최후의 만찬할 때 그걸 떡을 떼주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쉽게 설명한 거예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은 우리 안에 거기에 들어오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걸 쉽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그러고 나서 또 뭘 가르쳐 줬죠? 이 사실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봐라. 그러면 그게 실제로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제자 사역이 예수님이 뭐 했죠? 기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구원의 축복,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그게 사실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래서 11시 예배 때 그 말씀을 계속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항상 함께 계세요. 언제? 항상. 학교 가도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어디에요? 집에 있을 때도 계시고, 가게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이걸 아는 것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이러면 보통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아이들하고 이러면 똑같은 생각을 하면은 그건 바보예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시 재창조한 여러분들이에요. 이거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이 골로새서 1장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 26절, 27절에 보세요. 만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라고 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했죠?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는 데마다 마귀가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여러분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죄에서 저주에서 용서받고 이런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왕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선지자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렘넌트들이 이거를 깨닫는 날 이제 그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지혜하고 준우가 주일날 거의 1년에 한두 번 빠질까? 이렇게 해고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알면은요, 여러분들은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아는 거예요. 공부 지금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만 알면은 최고의 성공자를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걸 서로 얘기해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안에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을 이 복음을 전하든지 안 그러면 데리고 와서 그들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아침에 조우진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아무리 말해도 그거는 책상에서 공부해도 소용없다. 왜? 그래서 이걸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자, 이게 체험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체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체험되는 길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해줬죠? 자, 5살 먹은 아이가 돈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근데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알려보니까 돈은 잘 몰라요.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지요? 5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4살, 5살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말씀 정리한 거를 가지고 가서 5살짜리가 4살짜리가 가게에 가서 1,000원짜리를 주고 10,000원짜리를 갖고 갔더니 그 가게 아저씨가 뭐 먹을래? 뭐가 필요하냐? 그러고 손가락으로 가르쳐 주니까 그거를 가르쳐서요. 그럼 그거 물건을 줘요. 그 돈을 주니까 그거 값을 지하고 또 돈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그걸 갖다 엄마한테 왔어요.
이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뭘 종이를 주든지 동전을 주는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알았잖아요. 이렇게 알듯이 여러분들이 꼭 현장에서 사람에게 전달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돈을 써봐야 돈이 뭔지 알지. 어려서부터 돈 얘기만 듣고 나이가 5살에서 10살, 20살, 100살, 50살까지 갔는데 돈 안 써보면 돈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들어서는 알지요. 써보면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기도한 다음에 가서 전해봐야지 그게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래서 저래 핑계대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거를 5살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에게 포럼이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나의 현장이래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게 1장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자,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다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데 지혜와 지식이 감춰. 이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길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 정리한다고 맨날 그걸 갖다 몇 년을 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전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꼭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게 체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전하기 위해 지혜, 지식, 이게 뭐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지식 깨닫게 해준다니까. 그게 바로 뭐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 지식이 있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진짜 이거 기도하면서 이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모른다. 그래서 오늘 영인이가 목사님 오늘 렘넌트 예배하고 11시 예배는 내가 시험 보러 가서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네가 알고 있는 것 그걸 실수하지 않고 잘 기록하게 기도하면서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배운 거를 모르는 걸 도깨비처럼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때도 정확하게 배우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배운 거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막 그냥 알게 해준다니까. 귀신이 역사하면. 그래서 이걸 꼭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모든 걸 뭘로 시작하죠?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보고 듣고 한 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기준을 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대부분은 사람 말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기준이 뭐냐? 기준이 이제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이 아니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렘넌트들이 이렇게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뭐냐?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은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늘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걸로, 세상에서 이거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절대 안 가르친다니까. 다른 걸로 가르쳐요. 이 세상에 다른 걸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전부 뭐요? 사단이 사람을 잡고 사단의 작품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이거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거는 세상에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걸 알아야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그걸로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그 수준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수준이 그리스도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요.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든지 내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막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렘넌트 때부터 이게 되기를. 그래서 아무 능력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니까. 그게 이게 구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뭐죠? 전부 세상이 만들어 틀린 거, 다른 거, 실패할 걸로만, 그게 해서 안 된다, 된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각인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려야 되고, 말씀으로 체질해야.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뭐죠?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걸로 여러분들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생각지도 않고 늘 세상에서 틀린 거, 다른 거, 실패할 걸로 배워. 그걸로 하다 보니까 되니 안 되냐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기준으로 자꾸 뭘 듣고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한다니까. 빨리 이게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 들어? 안 듣는 거 같죠? 지금 뭔 딴 생각하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라니까. 맨날 앞에 앉아가지고 혼날면서도 자꾸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자, 오늘 뭐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뭐에 생각하라고?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땅에 세상에 누가 배운 거, 세상 걸 가지고 말고 늘 뭘 하라고? 위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라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 이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줘요?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사자를 동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춰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의 모든 땅의 중심, 세상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많이 배운 사람 있죠. 똑똑하고 좀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중에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또 보세요. 아니 세상에서 성공 못하고 딴 걸로 갖다 잔뜩 했으니까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그걸로 황폐해지니까 결국은 뭐도 못 들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영혼에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복음의 성경 구절을 한 개씩만 외워도 1년이면 52가지 복음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거든요. 그걸 그냥 외웠다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개씩 복음 성구를 1년에 52개, 2년만 배우면 1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걸 완전히 각인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렘넌트 때에. 그러니까
그거 그냥 다 그냥 덮고 지나간다니까요. 꼭 복음의 성구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떤 집사님에게 그걸 이제 문자를 보내줬어요. 지금도 보내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애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거 길잖아요. 그것도 다 외우고, 요한복음 8장 44절도 그런 것도 다 외우고, 그런데 그거 잘 안 외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왜 안 외워지죠? 사단이 역사하면 또 안 외워져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은 딸딸딸딸 외워서 아주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복음 성경 구절을 계속 쓰고 계속 써서 외워서 각인시키면 그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역사 속의 영웅들과 성공자들은 전쟁과 싸움을 겪으며 고통을 당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세계사 공부를 하고 역사를 보세요. 그 영웅이라는 사람은 전부 사람을 많이 죽이고 권력을 차지한 사람을 보고 영웅이라고 해요. 틀린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아니, 사람 많이 죽인 사람, 나폴레옹이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줄리아스 시저 같은 사람이 뭐 하죠?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보고 영웅이라고 배우고 그래요. 틀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거 배워가지고 뭐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이러잖아요. 김정은이 보세요, 저 이북에. 사람을 갖다가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 말 안 듣는다고 뭐 자기 다른 권력 차지하려고 고사포 총이라고 이 그냥 그 총, 비행기 떨어뜨리는 총 있잖아요. 사람을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막 그걸 6개를 거쳐놓고 막 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화염 방사기로 불로 태우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싹 태워서 시체도. 왜? 너희들도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다 하고 이렇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악하기가 마귀에게 잡히면은요, 말도 못하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것도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자, 고통을 당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영웅들이 그렇단 말이죠. 성공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전쟁과 싸움을 겪으며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이 다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어요. 전부 다 이제 지금 그런 거란 말이다. 응? 한비자 이론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걸 다 그런 걸 다 가르쳐 돼. 이유는 뭘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렇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혹시 그 중에 몇 명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싸우지 않고 다 이겼다니까. 싸우지 않고.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사람들은 전부 뭐냐? 영혼이 남아요. 사람 죽이지 않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뺑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 누구죠? 그 종은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와서 우리 지금 주인님을 잡으려고 군인들이 무장을 해가지고 뺑 둘러서 이제 꼼짝도 못했습니다. 아주 겹겹이 다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눈은 밝고 영적인 눈이 어두운 놈아, 이러면서 하나님 이 종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이랬더니 눈을 열고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뺑 둘러쌌어요.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엘리사는 누구지요? 복음을 전가하고 전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전부 다 뭐냐, 사람을 몰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나갔어요. 여보세요, 사람을 잘못 봤어요, 날 따라오세요 했더니 전부 눈이 멀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 그 군인 전체를, 그러니까 따라올 수밖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임금, 그 나라 이제 임금 있잖아요. 이스라엘 임금 앞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싹 다 죽일까요?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겠다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놔두세요. 이들에게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돼지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니까 시큰 먹여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올까 안 쳐들어올까?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래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이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자,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얘기한 게 위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여기에서 실망할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예수의 능력을 누리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능력자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서밋으로,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은 뭐죠? 돈 없어도 되고 환경이 어려워도 되고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그 기능 서밋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문화,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 예? 또 이 골로새서 2장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제는 이걸 가지고 3장 뭘 하느냐, 이제는 위의 것을 이거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체험할 것이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은 틀린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이제부터는 복음으로 이제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